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설날 다음날, 설날 모두 잘 보내셨죠? 오늘은 창세기 37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 이야기인데, 족보 이야기는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이 족보라고 번역한 내용이 원어로 이제 톨레도트 이렇게 하는데, 성경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트로 이루어졌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톨레도트 가운데 긴 시간을 한꺼번에 연결시키는 족보 이야기는 이제 수직 톨레도트 이렇게 표현했고, 오늘 우리 37장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하는데, 근데 야곱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시대의 이야기를 펼쳐 놓는 것은 수평 톨레도트, 그리고 긴 역사를 한꺼번에 연결하는 수직으로 쫙 연결해 놓는 톨레도트는 수직 톨레도트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보는 것이 마지막 톨레도트, 야곱의 톨레도트, 야곱의 족보가 마지막 톨레도트입니다. 이런 톨레도트 구조로 이제 신학자들이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보면 그냥 고대사,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그냥 고대사,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족장 이야기, 이렇게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이야기, 그리고 요셉 이야기, 이런 족장 이야기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보는 것은 그냥 원래대로 그냥 족장 이야기 이렇게 보지만, 이제 신학자들이 보는 대로 톨레도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그냥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이 창세기 37장의 이야기는 크게 이제 보면 세 가지로 됩니다. 하나는 요셉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줬는데, 그 요셉이 이제 형들과 양치기를 하다가 그 이제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 요셉이 이제 꿈을 꾸고 두 번이나 겹쳐서 꿈을 꾸고 이제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형들한테 더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요셉은 정직한 모습과 그것을 시기하고 있는 질투하는 형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요셉을 죽이자고 하다가 양치는데 찾아온 요셉, 아버지 심부름으로 찾아온 요셉을 형들이 죽이자고 하다가 그러지 않고 이제 애굽에 팔아버리는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짧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했다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고자질쟁이 이렇게 이제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어떤 것을 일러 바친다 할 때 그렇게 고자질해서 자기가 잘 보이기 위해서 고자질한다, 그러면 의도 자체가 사실 악한 거죠. 자기 혼자 잘 보이고 자기도 잘못하는 게 있으면서 자기 혼자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고자질한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의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의 경우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하고 정직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줄 모르고 잘못된 것을 볼 줄 모르고 아버지의 양떼니까 아버지한테 정말 충성을 다하는 거죠. 이런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모습, 그 순수한 모습, 이 모습은 아주 좋은 겁니다. 사람이 의도가 불순한 고자질쟁이는 자기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은 별로 안 좋은 거지만, 요셉은 일생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거짓말을 할 줄 모르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것을 거절하고 뛰쳐나가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그 모습에서 요셉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과 정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아직 구체적으로 요셉은 알지는 못하지만 꿈이 너무 신비하고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그만큼 순수해서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해도 뭐 눈치는 챘겠지만은 그냥 순수한 모습으로 항상 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꿈 얘기하면 안 좋아하는 거 알겠지만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미움을 받고, 그래서 이제 형들은 더 미워서 막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꿈은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고 흉년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 과정까지 요셉을 훈련하고 다듬어 가는데 요셉을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의 원동력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죠.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하면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뭔가 그래도 막연 하나마 더 좋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좋은 어떤 걸 주실 거야. 뭐 그런 막연할지라도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꿈을 잊어버렸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이 그 꿈을 잡고 요셉은 일생을 버텨나갑니다. 고난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꿈을 기억하고 뭐 울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은 이제 뭐 형들이 와서 절할 때 그때 그 꿈을 기억했다 이런 말은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꿈을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생각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늘 꿈을 붙잡고 있었다가 그때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이제 기억했다는 뜻이죠. 예, 꿈은 원동력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꿈을 받으셔야 돼요. 비전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실까? 이 꿈을 찾는 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느헤미야서에 가면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꿈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셉을 팔아먹는 장면, 형들이 양을 치는데 아버지가 못 믿어봤어요. 믿을 수 있는 아들은 요셉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요셉이 귀한 아들이죠. 형들이 볼 때는 고사지정이 이럴지 몰라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아들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데 잘 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죠.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아도 그래도 뭐 이렇게 아버지 말이라면 아주 순종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헤브론 골짜기에서 아버지가 살면서 요셉을 세겜으로 보냈는데 세겜에 없어서 도단까지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도단에 가는데 요셉이 오는 걸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일 위기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루벤이 죽이지 말고 그냥 던져놓으면 저절로 죽을 텐데 굳이 우리 손으로 죽여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지 않고 집어넣죠. 그러나 루벤이 몰래 요셉을 구출하려고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사실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동생들이. 근데 이제 요셉을 파는 그 과정은 이제 유다가 역할을 합니다. 구덩이에 넣어서 죽도록 놔두면 뭐가 좋겠느냐, 장사꾼한테 팔아버리면 영영 안 보고 좋지 않느냐, 돈도 생기고. 어쨌든 유다가 동생들을 설득을 해서, 형들 시몬과 레위도 있고 동생들을 설득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 장사꾼들한테 팔아서 장사꾼들이 애굽에 넘기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제 요셉이
고난의 출발이죠. 고난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낸 것과 똑같아요. 예, 요셉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와서 온갖 고난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도 이제 고생 시작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천국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계시다가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것, 세상에 종의 형체를 입은 거죠. 그 자체가 고난의 출발입니다. 요셉은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렇지만 그런 고난들을 통하면서 어떻게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는지 요셉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 모든 고난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 그 꿈을 붙잡으니까 앞으로 오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찾으시면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꿈은 그렇게 찾는 겁니다. 예, 어쨌든 꿈을 가진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